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영으로 너희에게 부어주겠다고.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열어서 거기에 동의만 하면 아멘만 하면 성령 충만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 받게 달라고 우리가 애걸복걸 막 성령 주세요 이거보다는 정말 내가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의 영으로 너에게 부어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시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영,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성전 재건을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그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간질과 해방으로 인하여서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돼요. 이것은 우리 지금 말로 하는 민원이 들어가서 그 민원을 아닥스다 왕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15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돼요. 15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자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야, 그래도 우리가 성전 재건을 빨리 해야지, 이런 성전 재건에 대한 조급한 마음보다는 무너진 자기 집을 고치는 일, 그리고 자기 일에 너무 바빴어요. 성전 재건하는 일은 뒷전치고 자기 일에 너무 바빴습니다. 학계는 이것을 나무라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 집안 일만 빠르게 하고 있다,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때 학계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감동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데, 재건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교회 회복의 상징이다. 예루살렘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무너진 교회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며 무너진 교회의 위엄을 회복하는 것이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였고, 교회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가진 곳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이 교회의 위상이 무너진 것, 교회의 참으로 이 놀라운 영권이 무너진 것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나의 나태함으로부터, 나의 타락함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 충만할 때에 교회의 영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며, 교회의 위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며, 교회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재건되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생겨졌고, 오늘날 교회는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는 교회, 하늘의 문을 여는 교회,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성령님은 먼저 잠자는 사명자를 깨우셨다. 지금 15년 동안 성전 재건이 참으로 중단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해이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법으로 말하면 이제 그 건축 그 허가가 취소되는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건축법이 없어서 그렇게 유지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몇 년간 시간 이내에 집을 짓지 못하면 건축 허가가 무효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 안에 성전 재건하고자 하는 그 어떤 열정이 무효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재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님은
잠자고 있는 그들을 깨워서 참으로 성전 재건의 열정에 불을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자가 참으로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더라. 오늘 깨운다, 이 말은 히브리어 우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마음을 휘젓는다, 마음을 뒤흔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시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강림하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오래 묵은 땅을 기경하여 그곳에 씨를 뿌리고 싹을 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묵은 밭을 기경시키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을 회복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이 회복되어지면 바로 그 열정은 이웃에게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런 참으로 뜨거운 고백은 곧 이웃사랑의 열정으로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흘러가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령의 마음으로 흘러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 이웃을 향해서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외짝 사랑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흘려보내고 영혼 구령의 마음을 흘려보내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참으로 이 수평적인 사랑이 흘러져 내려갈 때에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령을 하는 마음을 흘려보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외짝 사랑이 아니라 단짝 사랑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짝을 이루게 하시는데 바로 그 단짝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다.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단짝이 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흘려보내고 영혼 구령을 흘려보내고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런 사랑이 되어질 때 하나님과 단짝이 되어지는 것이다. 단짝되기 원하면, 하나님과 단짝이 되기 원하면 박수 한번 세게 쳐봐. 그럼 우리 성령 강림주일이잖아. 정말 하나님과 단짝을 이룰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되어져야 된다. 저도 성령을 17살 때 받았거든요. 17살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제가 신비체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신비체험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6시간 동안 천국 투어를 하게 됐는데 천국만 본 것이 아니라 제가 제일 먼저 본 것은 음부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음부를 보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유황불이 그 표현할 수 없는, 몇 미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유황불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가 아는 2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 우리 마을에서 가장 마음씨가 착한 할아버지였어요. 제가 굉장히 따르고 좋아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법 없어도 산다고 그래요. 그 할아버지가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도둑질하고 남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싫다고 고개를 내젓는 사람 하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나쁜 사람이 거기 있는 것은 너무 타당하다고 여겼어요. 그렇지만 정말 저 착한 할아버지는 저기 가면 안 되는데 제가 막 부탁했어요. 저 할아버지는 착한 사람이라고 건져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저기에 한번 가면 올 수 없다. 저기와 이곳은 큰 구렁이 있기 때문에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구더기도 타 죽지 않고 유황불이 소금치듯 있는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쌓인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나는 이제 사람을 만나면 전도해야 되겠다. 모든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든지 보면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저희 마을에 거의 80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제가 한 집도 안 빼놓고 다 찾아갔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지옥이 있다고,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마음 착해도 간다고, 아무리 선해도 간다고, 아무리 오라도 간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졌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이웃을 향해서 사랑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첫 번째 사랑이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고 참으로 아픈 사람들을 가서 보듬어주고 상처를 싸매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 그들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이요 가장 옳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자연히 나오는 사랑이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바로 이 구원받은 내가 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전심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바로 이웃에게 전도하고 이웃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영혼구령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전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뒤흔들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생겼다면, 그 열정을 영혼구령에 쏟아부을 수 있는, 이웃사랑에 쏟아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잠자고 있는 전도자를 깨우신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영혼을 구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얼마나 악한 마귀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도 삼키기 위하여서 두루다니면서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 사탄에게 먹히지 않으려면 깨어서 근신하고 있어야 한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바로 깨어 있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 의지로 깨어 있겠다고 하는 것은 잠시 순간적인 결단일 뿐이고, 성령님이 나를 터치할 때에, 성령님이 나를 강타할 때에,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휘저을 때에, 성령님이 나를 뒤흔들 때에 나는 깨어있는 근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살면서 성령님을 일시적으로 경험하고 오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일상이, 살아가는 일상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동행인 것이죠. 늘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세요. 늘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세요. 늘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고 늘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얼마 전에 비 오는 날 보이스피싱인가 그게 저한테 왔어요. 저는 그게 낮잠 자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띡해 자다가 들으니까 보니까 문자가 하나 왔어요. 엄마, 내 핸드폰이 깨져서 액정이 지금 나가서 이거 지금 고치는데 보험을 들었는데 그거 하는 거 있잖아. 그거 확인하는 거.
인증번호가 필요해. 그래서 빨리 나한테 이거 엄마 이거 확인하고 나한테 보내줘. 거기 어딘데 했더니 이거 뭐 고치러 왔대요. 딸인 줄 알았지요. 조금 있으니까 나 그거 할지 몰라 그랬더니 그거 누르고 계속 설치하고 뭐 이렇게 설치한다고 하면 돼. 모든 거 다 허락한다고 하면 돼.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막 뭐 어쩌고 나와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 남편이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전화 걸어봤지 사위한테. 3층에 잘 있습니다 그래. 큰일 날 뻔했잖아. 순간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지혜를 딱 주시는 거야. 까딱했으면 완전히 나는 그냥 나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모두가 다 날아갈 뻔했지. 얼마나 내가 그냥 놀랬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순간도 주님이 나를 터치하셨네요. 이 순간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생각하는 그리고 나의 마음까지 언행심사 일체를 성령님이 터치하시고 간섭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잠자는 자를 깨워서 환상을 보게 하셨다. 오늘 본문 보면 환상을 보게 하셨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영어로 비전을 본다는 비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워서 정말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내 인생을 종료시켰을 때에 하나님은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내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게 하시고 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 미래를 위해서 다시 뛰게 하신다. 갱년기가 오면 모든 게 하기 싫다고 그래요. 나 어저께 불후의 명곡을 보는데 그 김창욱 씨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렇다는 공감을 했습니다. 여성들도 나이가 먹으면 이 갱년기가 오면 만사가 귀찮아지는데 저도 살짝 그게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왔다 갔거든.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음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자기의 취향이 무엇인지 가장 좋아하는 취향을 보면 되는데 무엇을 할 때 시간이 제일 빨리 가느냐 그게 자기 취향과 맞다는 거예요. 그 내가 보니까 제가 몇 가지가 시간 빨리 가는 게 있더라고요. 첫째, 예배 드릴 때 시간이 정말 빨리 가. 여러분은 징그럽게 안 가겠지만 난 빨리 가. 그러나 예배가 취향이야. 예배가 취향. 여러분도 나도요 그래 한번 해줘봐. 그래 예배가 취향이야. 아우 목사님 지루해요. 아니 취향이야. 난 예배가 아주 빨리 가 시간이. 그 다음에 남을 뜯을 때 나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 남을 뜯는 게 취향이야. 나 남을 뜯는 게 정말 취향이야. 얼마나 가서 열심히 밭에 가 일을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밭에 가 일하면 시간 가는지도 몰라. 막 이러면서 밭하고 얘기하고 풀하고 얘기하고 풀도 보면 뭐 다 약이야. 막 약도 내가 뜯어가면서 막 얘기하면서 취향이야. 얼마나 좋은 취미를 가졌나 몰라.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에는 여러분에게 쑥떡을 하나씩 다 앵기려고 지금 쑥떡 엄청 뜯어다 갖다 놨어. 다음 주일에는 은호떡을 먹어야 되고 맥주 감사주일에는 쑥떡을 먹어야 돼요. 쑥떡 엄청 많이 뜯어다 놨어. 그 다음에 나 친구하고 만나서 데이트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친구는 빨리 가고 싶은가 봐. 나는 근데 안 가고 싶어가고 나는 계속 차도 20으로 가. 내가 일부러 늦게 가지고 더 오래 있다가 보내려고 20으로 이렇게 내가 움직여.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친구하고 데이트하는 게 취향이구나. 취향이 내가 몇 가지가 있어. 7가지만 있으면 완전히 건강하대. 난 책을 읽는 것은 별로지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건 또 엄청 재밌어. 그것도 취향이야. 얼마나 취향이 많은지 여러 가지 취향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갱년기 같은 거는 저 멀리 가라. 멀리 갔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나이 먹어서 취향 살려서 잘 산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취향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참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귀하게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보게 하신다. 이것이 이 스가랴서에는 8번 환상이 있는데 5번째 환상이에요.
이 다섯 번째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파도 열심히 일하려고 하잖아요. 대단하세요. 아픈데도 막 일하고 직장 끝까지 다니려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러잖아요. 저는 이럴 때 대단한 감동을 받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멈추지 않고 나를 노쇠한 노인네로 취급하지 않고 끝까지 좀 일하고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이 의지, 이것은 성령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뜨겁게 불붙이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는 그 다음에 그 비전을 본 것은 무엇이냐?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합니다. 순금 등대가 있고 그리고 기름을 받는 기름 주발이 7개가 있고 또 옆에는 7 관이 있고 옆에 왼쪽 오른쪽에 2 감람나무가 있다. 이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계속 관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 등대가 빛을 비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이 비전은 바로 교회의 등불을 켜라는 비전인 것입니다. 교회가 등불을 켜지 아니하면, 교회가 등불을 켜서 앞을 비추어 주지 않으면 바로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될 때에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오는 것이며 이 땅에 참된 안정이 오는 것이며 이 땅에 참된 번영이 오는 것이다. 한국 교회가 살아나야 대한민국이 회복된다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지만 어떤 교회도 살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교회 부흥, 숫자 늘리고 돈 늘리기에만 열심이지 정말 일어나서 불을 켜서 앞을 비추고자 하는 교회는 말뿐이지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을 비출 수 있는, 빛을 비출 수 있는, 등불에 불을 켤 수 있는 교회는 인간의 자의적인 힘에서 불을 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에서 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에서 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불을 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나의 관이 하나님의 관과 지금 잘 소통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늘 내 마음속에 기름처럼 흘러 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 관이 막혀서 영적인 동맥경화증이 걸리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계속해서 내 안에 흘러오실 수 있도록 내 관이 열려 있는지 아니면 내 관이 막혀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관으로 기름을 흘려보내는 것은 2 감람나무에서 대롱 2개가 달려서 그 대롱이 계속하여서 관 속으로 기름을 집어넣어 기름이 7관 속으로 흘러서 계속해서 심지가 불에 꺼지지 않도록 불을 켤 수 있도록 기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바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 우리는 성령님과 계속하여서 성령님의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은 성령님과 연결되어질 수 없으며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으로 가득 채워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참으로 기름처럼 흘러서 넘치고 온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기름처럼 흘러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흘러 들어가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바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았다, 이것은 정말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것은 자기 감정에 도취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 스스로도 흥을 낼 수 있어요. 보니까 뭡니까 이번에 미스터 트롯 이 투 해가지고 지금 요즘 콘서트를 잠깐 내가 봤거든. 밤에 봤더니 와, 난 너무 사람이 많이 모였더라고. 밤인데 막 다 불 켜가지고 이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질투가 확 나더라고.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촛불 한번 들어본 적도 없고, 응? 찬양할 때 손 한번 들어본 적도 없는데 저희들 막 노래만 부르면 막 그냥 막 손을 들고 막 이러는데, 야, 우리는 어떻게 찬송가를 유행가만도 못하게 부르냐? 회개했어요. 그래서 나 오늘 막 찬송할 때 막 박수 이렇게 크게 치고 할렐루야 이렇게, 왜냐면 회개했으니까. 아니 세상 콘서트에 가서도 날리고 뭐 그냥 사랑해 날린데, 우리는 찬양하면서 예수님 사랑해 한 번이나 해봤어? 얼마나 마음이 찔리는지. 야, 교회가 저 정도만 되면 금방 부흥될 텐데, 이런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흘러 들어가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불타올라야 돼. 이것이 정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찬양이 내 안에 흘러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뭐 모른다고 입 다물고 계지 말고, 모르면 락으로 불러. 락으로 불러. 그냥 잘 모르면 잘 모르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한테 말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부어 주리니, 박자만 맞춰갖고 불러. 그냥 못하면 정말 찬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돼. 그래서 그 찬양이 내 안에 마치 내 안에 피처럼, 내 안에 살처럼, 내 안에 뼈처럼 내 안에서 양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양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가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늘 얘기해요. 공중기도의 대표 기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표를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순간 여러분이 중간중간 아멘 해서 그 기도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돼야 된다. 그래서 기도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해야 된다. 찬양도 내 안에 흘러 들어오고, 기도도 내 안에 흘러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 안에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나의 관이 막혀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된다. 여러분, 언제 관이 막힌 줄 아세요? 하나님과 오랫동안 삐져 있으면 관이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오랫동안 삐져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건 한 번만 따져야 돼요. 한 번만 따져야지 계속 길게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 박 권사님 집이 됐는데 사는 전세가 안 나가요. 그런데 이제 큰일 나서 날짜 오기면 또 뭐 집이 취소가 된다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한번 따져서,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70살에 그것도 조그만 집 하나 줘놓고 전세방 안 빠져가지고 이사 못 가게 하신다면 그 말 안 되잖아요. 내가 막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 그 다음날 나갔어. 바로 삐침 해제. 이 삐침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삐침을 오래 갖고 있으면 뭐해? 시험 들어. 하나님과 삐지면 모든 사람하고도 삐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이 소통의 관이 잘 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찬양으로 화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동의하면서 화해하고, 기도하면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열린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관으로 성령의 기름이 흘러 들어가서, 나 이러면 막 아멘을 막 아멘 막 넘치게 할 줄 알았어. 막 흘러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의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심지가 메마르지 않게 하셔서 불을 켜서 앞을 비추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일상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등불을 켜는 장소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앞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움직이는 등불들, 움직이는 성민교회가 되어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언저리 모두가 밝아지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안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할지니라 하시매. 바로 교회의 등불은 앞을 향해서 비추게 해야 된다. 자, 오늘 바로 이 일곱 개의 관으로 계속해서 등잔에 기름을 흘려 보내서 심지가 마르지게 않게 하고 등잔 꼭대기에서 빛을 비추어 앞을 비추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빛을 비출 수 있는 등대, 등잔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밝게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시 중단된 이 재건을 다시 일으켜서 다시 재건을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수룹바벨을 통해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수룹바벨 같이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룹바벨은 다윗의 자손 부다야의 아들 여호야긴 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신학자들은 수룹바벨을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수룹바벨은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서 이제 그들 인솔하는 인솔자였는데, 고레스 왕이 그에게 이제 유다 총독을 임명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포로들을 잘 인솔하고 성전 재건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하자고 서면은, 그러다가 나중에는 너들은 필요 없다고, 왜냐하면 혼혈족이라고 실타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삐져가지고 막 민원을 넣고 해가지고 그 이름 갑자기 까먹었네. 그 바사왕 뭐더라? 가만있어, 뭐 생각이 잘 안 나네. 그렇다고 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다리오가 다시 인간해 준 건 알겠는데 여호사다 뭐더라? 그렇다고 쳐. 생각 안 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름 또 거꾸로 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민원을 넣어가지고 그걸 민원을 받아들인 거예요. 15년 동안 이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수룹바벨을 통해서 재건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수룹바벨을 15년 동안이나 기다려 주셨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누구를? 크게 말해봐. 누구를? 나를. 몇 년 동안 기다렸다고요? 15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나를 쓰시기 위하여서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 섭리를 거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두지 않으시고 나를 15년 동안 기다리시면서 계속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필요치 않게 생각하셨어요. 힘도 필요 없다. 인간의 능력도 필요 없다.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바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큰 산.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 바사왕 아닥사스. 이 아닥사스다. 이 사람을 가리켜 딱 이제 방해를 한 겁니다. 그래 맞아. 사마리아 사람들 민원하는 거 맞아. 못하지 마. 그게 못한 거예요. 15년 동안.
못하니까 이제 15년 못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아닥사스다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지금 나를 막고 있는 장애물을 하나님은 가소롭게 보시는 거예요. 우습게 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보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막고 있는 세상의 권세들, 세상의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은 티끌만도 못한 것입니다. 내가 볼 때 큰 산이고 내가 볼 때 정말 큰 문제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큰 산도 평지인 것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까짓 게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병마 하나님이 뭐라고 깔보신다고요? 네까짓 게 무엇이냐. 나를 괴롭히고 있는 가난 하나님이 어떻게 깔보신다고요? 네까짓 게 무엇이냐.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사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다요? 크게 말해봐. 뭐라고요? 네까짓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 염려를 이미 깔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근심을 이미 깔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을 이미 깔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괴롭히는 모든 악의 세력을 하나님은 이미 깔보고 계시고, 바로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평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나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을 누가 알게 해주시느냐?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병의 세력은 이미 큰 산이 아니라 평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가난과 염려와 고통스러운 사건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평지가 되었습니다. 이걸 믿으시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수르바벨을 통하여서 이 모든 난관을 평지가 되게 만드시고 성전을 재건하여 머릿돌을 올려놓게 할 것이다. 이 머릿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는데, 바로 이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르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돌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완성은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완성되게 하신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총, 은총,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수르바벨이 머릿돌을 딱 놓으니까 그때의 무리들은 은총,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사람들도 우리에게 선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은총은 사람은 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집어서 너만 사랑하는 특별한 사랑이거든. 특별한 사랑. 그래서 은총은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 사역에 귀하게 쓰여져서 교회의 머릿돌을 놓을 수 있는 수르바벨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은총을 입혔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나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총을 주신 사람만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럼 은총은 어떤 은혜냐? 다 같이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주는 은혜. 하나님이 꼭 주고 싶어서 꼭 집어서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를 은총이라고 말한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꼭 집어서 은혜 주신 은총의 사람으로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여러분의 그 뒤집어진 마음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이웃에게 영혼 구령의 사랑이 흘러가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